선한목자교회 주일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공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주의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상처투성이인 자녀들을 꺾지 않으시고 희망을 잃고 꼬꾸라지는 영혼들의 불꽃을 끄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죄성에 기울어져 있어서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며 질투와 시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청하옵건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성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셔서 주님의 치료와 용서의 손을 우리들의 가슴에 얹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후임 담임 목사님을 분별하고 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한 종 유기선 담임 목사님의 마무리 목회 일정에 복 내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한목자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가정 부흥회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예배의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 가정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평신도 기도 주간으로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안재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용서와 사랑이 가정을 구원하는 주옥 같은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가정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온몸 다해 마음 모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더 브릿지 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저들을 통해 울려 퍼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만 찬양하는 복을 누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간직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양육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대표해서 박연재 집사님께서 양육수료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는 과정에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는 과정에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닌 표현 그대로 예배에 출석하는 것 외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술, 담배 안 하고 착실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게 제 전부였고 한계였습니다.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도덕적 기준이나 제 생각이 주인 돼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내면에는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적으로 사는 것 아닌가라는 교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불신도 가득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하면 하나님이 제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노력했지만 의지만 앞선 노력은 제가 삶의 주인 되는 일상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선한목자교회 영상을 보며 목사님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믿는가?" 라는 질문에 성령님은 제 삶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내를 든든한 교제의 통로로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구하고 기도하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의 기다림과 기도 끝에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선한목자교회로 이끄셨습니다. 양육과정 1과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했는데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보고 들었지만 정작 저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였고 제 삶은 열심과 의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주일 예배라는 한두 방울의 물만 머금으며 왜 이렇게 삶은 힘들고 갈증이 날까? 나는 하나님 자녀로밖에 살고 있는 건가?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제가 매일의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눈을 뜨고 잠이 드는 시간까지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살아가고 있는 제 실상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제가 주님을 놓치는 상황과 반복하는 죄들을 일깨워 주셨고 그 상황을 다시 마주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순간과 자녀를 훈육하는 상황 그리고 갈등의 순간까지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방법과 계획을 묻는 것으로 이끄셨고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믿음을 머리 한켠에만 가둬둔 채 제 경험과 상식 그리고 감정들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걷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게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부족함이 많지만 주저앉거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를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기쁘고 행복한 길임을 일깨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연재 집사님과 함께 새가족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박근영 집사, 정현선 성도, 원희경 집사, 정승은 집사, 진혜경 집사, 강민구 성도, 이진희 성도, 유현미 권사, 정명희 집사이십니다.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에게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35명으로 이틀 연속 보신 것처럼 완치가 됐어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울감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평신도 기도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 시즌2가 진행됩니다. 장로님들께서 강사로 섬깁니다. 모든 예배를 교회와 온라인 생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를 들으실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부흥회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캠페인 설레임, 넷째 주는 믿음의 온 세대를 세웁니다. 사랑을 실천하신 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동행운동 증인 모임이 열립니다. 예수 동행을 갈망하여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영역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의 기억에 남는 그런 뮤지컬이나 혹은 연극, 영화 같은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영역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영역에서도 이제 큰 축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의미에서 다음 주일은 문화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문화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돕고 또 한국교회 안에 이 문화선교 영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1부부터 젊은이 예배까지 요한복음 말씀으로 창작한 뮤지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문화예술 영역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날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이 헌금은 이 요한복음 뮤지컬이 런칭되는데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부흥의 네 번째 주일 예배에 현장에 함께 하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용서가 크게 필요 없는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부모님도 늘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신실하게 예배하시는 그런 권사 장로님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큰 실수나 잘못도 거의 저지르지 않을 정도로 저희 가족은 문제없는 가족이었습니다. 용서는 가족 안에 큰 아픔이나 불행을 겪은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용서가 너무나 필요했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가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받은 가문, 그리고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가정이었지만 이 가족은 내면에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이 요셉 가족 스토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으로 그 아들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아내만을 편애했고, 그리고 아들들 중에도 그 아내로부터 얻은 요셉만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문제였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 먼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삶은 심하게 망가져 버렸고 그의 형들과 아버지도 죄책감과 슬픔 때문에 심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전체를 마무리한 장이면서 이 문제 많았던 요셉 가족의 이야기가 끝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천지 창조와 서로 한 몸처럼 사랑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된 창세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지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 한 몸처럼 사랑했던 이 부부가 하나님과 그 깨어진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그들은 질투하고 미워하다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이었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지만 그 가정 안에 불화와 다툼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인류 안에 들어온 이 죄는 창조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이 가족을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고통이 많은 이 가족의 이야기들이 창세기 45장 이후에 극적인 반전을 이룹니다. 오랜 시간 상처와 미움으로 깨어졌던 이 요셉의 가족이 서로 용서하며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50장으로 넘어가면 이 용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가정에 드디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용서가 가족 안에 흐르는 죄악의 역사를 끊고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 작년 가정부흥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관계는
가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 동료나 친구 사이에 70번씩 7번을 똑같은 잘못을 한다면 그는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친구 사이에서 절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는 끊임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만큼 계속 용서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 간에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요셉 가족의 용서 이야기가 감동이 되지만 이 말씀들이 내 가족의 현실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된 성공한 사람이지만 내 삶은 여전히 실패투성이고,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아픔을 준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알코올 중독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져 버렸고, 그리고 내가 교회 가는 것까지 핍박하는 그를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가정폭력으로 성장해서까지 공황장애를 갖게 된 그 딸이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게임과 마약 중독으로 폐인이 되어서 온 집안을 망가뜨린 그 형을 동생이 용서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의지로는 이런 가족을 용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야곱처럼, 요셉처럼 성공적인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성공한 한 남자의 감동적인 용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에게 있었던 이 용서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요셉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용서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알게 된 하나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이 원수 같은 형들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그리고 나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원수들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주님 안에서 그냥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로 다투거나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미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해야겠다 라는 나의 노력은 거의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것을 잊었다가도 나를 모욕했던 그 일이 다시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미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아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내용 중에 폰트랩가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밤중에 번개와 천둥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이 주인공인 마리아의 방으로 모여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방에 모여든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뮤지컬 영화라서 노래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노래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얘들아, 슬퍼지고 두려워질 때 마음속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떠올려봐. 푸르른 초원과 하늘의 별들, 그리고 장미 꽃잎 위의 이슬들,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기 고양이의 수염 같은 것들 말이야.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다시 즐거워질 수 있단다. 너무 은혜로운 영화죠. 저는 미움과 우울함이 제 마음을 지배할 때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한 명을 겸손하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주목자 형제들, 그들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밀려들고 그리고 어느새 마음이 회복되고 미움이 사라짐을 느낍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요셉이 형들을 언제 마음으로 용서했는지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일을 모두 잊게 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다가 어느새 형들에 대한 미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는 두 번째 용서의 은혜는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같이 갇혀있던 한 왕의 신하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그가 은혜를 잊고 또 구해주겠다던 약속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변명하거나 직접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들을 공의롭게 해결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당한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심판과 용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시고 그를 용서하게도 하십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이 원수들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맡긴 또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라고 하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맡기셨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용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대신 용서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용서를 우리 마음에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엇보다 용서를 통해 그 자신이 자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용서는 미움과 분노라는 고통과 저주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인 브루더호프의 담당 목사인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는 용서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수와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풀려나 평화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주목자 형제님 중에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심한 폭력으로 어려서부터 큰 상처를 갖고 자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 이 상처와 미움 때문에 아버지를 30년간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노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무료고식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회심하였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활동까지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마다 과거의 그 상처와 미움이 다시 자신을 지배해서 반복적으로 또 알코올 중독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속 알코올에 반복적으로 무너지니까 주변에서 이제 구제불능이다, 치유 불가능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교회는 그를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용서가 그를 조금씩 바뀌게 하였습니다. 그는 점차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미움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워하던 그 아버지를 조금씩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고개 들을 수 없는 그 처참한 아픔과 부끄러움 속에 있을 때 자신을 용서해준 교회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용서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가 주는 이 자유와 기쁨을 점점 누리게 되었으며,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즐겼던 죄와 중독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용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나와 형제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 어린 시절 요셉은 교만했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은근히 형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노예를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교만과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낮아질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도시로 와서 밑바닥 생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힘겹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 이유가 자신들이 못 배웠기 때문이라며 자책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변찮은 삶을 살던 두 분이 어느 날 집주인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식하고 돈 없어도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분의 삶의 보람이었고 저와 누나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밤낮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결국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권사와 장로가 되셨고, 저도 학생과 청년부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가족 안에 진실한 교제와 정직한 나눔은 없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열등감 때문에 교회에서 더 인정받으려고만 했고, 그리고 실패한 삶을 보상받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만 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에 열심이었던 어머니는 기대한 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며 아버지와 누나를 자주 비난했고, 누나는 그런 엄마를 원망하고 아버지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셨습니다. 저도 그런 가족을 부끄러워했고 무관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대단해 보이는 신앙인들이었지만 저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앙에 대한 심각한 갈등으로 신학을 포기하고 사역하던 선교단체를 그만두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다 거짓이었고 가족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안의 기대였고 자랑이었던 제가 그렇게 된 이후에 저와 우리 가족은 섬기던 교회와 기도원을 모두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의 신앙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이후 작은 반지 앞방 집에 온 가족이 모여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함께 지내기만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저질렀던 죄와 상처를 고백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생활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제서야 서로의 내면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그 시간을 겪은 이후에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건의 열심으로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으나 주님은 오히려 가족의 연약한 모습을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진짜 복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 가족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모님은 선교사로 헌신하셨고 아버지는 선교사로 사시다가 4년 전에 하나님 품에 안 계셨고 어머니는 76세인 지금까지 선교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신학을 하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용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용서가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문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용서받은 은혜와 용서하는 은혜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의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가정의 달이 끝나기 전에 용서를 통한 구원을 모든 가정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에 용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가족을 향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시는 용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아버지 상처도 아시고 원수를 용서하셨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의 기쁨을 가정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가족의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용서와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용서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 맡길 때 용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용서받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 땅의 가정들이 십자가의 용서로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섬기는 땅에도 미움과 다툼으로 병들어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용서의 제물되어 그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과 그 가정들에게도 용서의 복음이 들어가서 미움과 상처로 병들어 있는 그들이 참 자유를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과 용서로 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옵시고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족을 구원한 용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